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살 난 형과 5살 난 동생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5살 난 동생이 큰 소리로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장난감을 사주세요, 게임기를 주세요,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형 7살짜리가 야,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니?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조용히 기도해. 이때 다른 동생은 옆방에 할머니가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저에게는 7살 난 손자와 5살 난 손자가 둘 있죠. 이번에 함께 있으면서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장을 보러 마켓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손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마 여유롭지 않으니까 아무나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큰 손자가 7살짜리가 메론바,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보고는 그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돼. 제가 예, 사주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 제 말을 듣고 그거를 집어서 가득 담았습니다. 둘째 5살 난의 우리 겸이가 요구르트 이 하나를 잡고 놀려니까 또 아버지는, 제 아비는 안 돼. 나는 또 예, 좀 사줘.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둘째 손자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그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까지 아이스크림을 못 사주겠어요? 요구르트를 못 사주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할아비보다 훨씬 낫겠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가장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까?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위들이라는 고관들을 가둬놓는 이스라엘의 감옥입니다. 거기에 선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갇혔을까요?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저져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이 선자를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시위대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아직 갇혀 있는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로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더욱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되면 그때 더욱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는 할 수 있지, 그 기도를 하라, 부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신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위대한 일 중의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직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까지 시위대에 갇혀있는 그 종에게 무엇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이는 나이다. 나.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일을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일을 행하는 이는 나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강조점,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의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이 말씀이 이제 등장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임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소위 아이들에게 혼자서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 중에 일이며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늘 저러보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성교회는 오늘의 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주야로 안나 여스냐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 가성교회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도가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신비. 그야말로 3절에 바로 그대로 나오죠. 기도하면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약속이 기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면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허투루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또 하나 붙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무엇인지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빙산의 일각 정도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 무슨 계획을 이루실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배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니, 내가 간구한 기도도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도 크고 은밀한 역사를 더해주시니 이 얼마나 기도의 놀라운 효과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대요. 하나님의 후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후한지는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펜스, 이거는 미국의 동전입니다. 1펜스가 하나님에게는 억만 달러 같고, 억만 달러가 1펜스 같겠군요. 그럼 하나님, 그럼 제게 1펜스만 주시겠습니까? 오냐, 하루만 기다려라.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죠.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도 꾸짖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 아이스크림 꾸짖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했지. 못 줘, 못 사줘, 돈 없어 그랬죠.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않았어요. 제가 꾸짖지 않고 그냥 사줘, 사줘.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후히 주는 것처럼 느꼈던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해도, 똑같은 걸 구해도 또 구해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후히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 더 넘치게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구함 더 넘치게 능히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또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크신, 위대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즐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364장의 가사를 우리 모두가 부르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신비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요 행적을 따라 전 성도가 전 가족이 함께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기도, 하나님 역사에서는 그 기도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가 나타나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다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주께로부터 더하여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